비록 한 달 넘게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 함께 만날 순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있는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현장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예배팀들, 우리 찬양팀, 방송팀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훈련받는 친구들 함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또 변함없이 모니터 앞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친구들 지난주에 개학을 했지요.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갔을 겁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개학하고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동안 잘 지냈느냐는 안부 인사보다는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게 있죠. 너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그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고 했죠. 가물가물 기억을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방학 끝나고 나서 친구들 만날 때 잘 있었냐,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냐, 물론 고3이기 때문에 노는 시간보다는 독서실에 또 학원에서 또 인강 듣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래서인지 공부 많이 했냐, 열심히 했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많은 친구들은 그냥 쉬면서 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유형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쉬면서 했어. 그런가 하면 나 완전 놀았어, 나 미쳤나 봐, 나 완전 놀았어. 이런 친구들은 진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한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 아마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기, 자꾸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 경험상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자꾸 비교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물론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게 되죠. 그렇죠. 이제 9월 중요한 또 시험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어느 정도 했는가, 짧은 방학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좀 더 진보가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최고의 비결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뿜어져 나오는 이 찬양의 은혜, 그리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묵묵하게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SRC 우리 사랑TV 뉴스에서는요, 우리 고3 특집으로 뉴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보낸 100일 말씀 달력, 언박싱하는 영상 보내준 친구, 또 짧은 소감, 또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뉴스의 중심에 계십니다. 모두의 집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부담된다 그렇죠? 안 그래도 점점점 막 압숫자가 막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담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응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기가 막힌 2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본문에는 한 가지 스토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어메이징 스토리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21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사건의 전말을 한번 확인해보며 들여다보기 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진짜 절박한, 정말 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제 딸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제발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네, 갑자기 막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119에 전화를 걸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사람처럼 이 아버지는 떨리고도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는 이 행위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특별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이 사람,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일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딸 아이의 이 안타까운 문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간절함과 절박함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혹시 무릎 꿇은 친구 있나요? 무릎 꿇고 찬양한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있는데 무릎 꿇고 찬양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안 절박하니? 조금 더 가야 되겠니?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야 절박하겠니?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쏟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그대로 주님만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버지의 하는 직책은, 일은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알려진 사람이었고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딸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엎드리는 이 행위는 충분히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간청 앞에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니만큼 예수님도 마음이 편안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고 막 목소리가 막 떨리고, 그렇죠, 막 뭐랄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 앞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긴급하게 요청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다급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119 구급차가 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차들은 이렇게 비켜줘요. 그렇죠? 윙윙윙 하면 이렇게 하면요, 막 비켜줘요.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운전자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 비켜주세요, 빨리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막 방송까지 막 하죠. 그렇죠? 네. 아마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바쁜, 그 긴급한 행렬을 가로막는, 아니 예수님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12해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참고로 혈루증은 부인병의 한 종류인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어요. 점점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5장 3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회복이 되었는데 이 12살 이 소녀의 문제는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일부러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 12살 소녀,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서도요, 번호표 받은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문제가 급한 것은 이 12살 소녀의 상황이지 갑자기 길을 막고 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의 예상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순간 모든 소망이, 희망이 사라지고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시간이 지체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아니 이 아이가 숨을 거두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이 생각, 우리의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5장 39절 말씀입니다. 5장 39절 같이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니,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
엉뚱하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설마 숨을 거둔 것을 모르고 죽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모르긴 몰라도 요즘 표현으로 가분싸.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의 울음소리와 그 비아냥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신 채 아이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작게 얘기하셨을까? 졸고 있는 친구 깨우는 의미로 좀 크게 한번 해볼까? 아이야, 일어나라. 아직도 졸고 있니? 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구절을 읽는데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노랫말 가사가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우리 부서 찬양 인도자의 우리 이윤주 선생님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일어서다 소녀, 헌금송 때도 막 마음이 네, 알죠? 그때 기억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너무 좋은데요, 그 중에 마음이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외로움에 살아갈 이유 몰라도 걸어가네 어딘가를 향해. 미안합니다, 지금 원곡자가 계신데. 네. 까마득한 외로움에 살아갈 이유를 몰라도 걸어가네 어딘가를 향해. 그 외로움의 그 끝,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아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숨을 거둔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서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아이가 잔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의심하며 비웃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 원망했던 가족들도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민형아,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오답노트 정리하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그게 지속이 되던가요?
배부르고 나면 또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모두가 공감하는 바. 아무리 놀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못 놀아.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생이지만 제발 모니터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제 토비세 때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영적 백신을 맞는 시간이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3 학생들 1차 그리고 어떤 친구는 2차 접종까지도 마무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백신, 네, 물론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방역지침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남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친구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비록 절망스럽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